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그 중심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실제로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순간순간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하루를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날은 헛된 날, 공허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그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날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사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로 들어와야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이지만 그분은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있고 또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람이라는 인격도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인격을 가져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갔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분은 공기 같은 성령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실제로 사랑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증인입니다. 바로 그분은 실제로 실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그분을 이제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분이 구약에 자기를 제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주여,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됐지만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원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연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야훼라는 뜻은요, 내가 모든 것이다. 이게 비동사, 내가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건강이다.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과 건강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뭐 하나님은 당연하게 창조주시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지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 때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사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셔도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려면 바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식이 되고 헛된 것이 되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야훼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주고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실제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 누구?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 그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태어나신 분,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이 땅을 밟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성령 잉태된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의 피가 구속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람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함을 오셔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시려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요,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그분은 이 사단, 뱀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따라할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요? 여자의 후손. 실제로 사람, 여자로부터 여자의 생명으로 씨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그분이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 계속 그렇게 왜? 그분이 사람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뭐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올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분을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어떤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요,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원래 그분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원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 생명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것을 모든 자들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하늘에 그 생명이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알다시피 하늘의 그 씨앗이,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이 습도나 온도가 이렇게 맞게 되면 그 껍질이, 씨의 껍질이 터지면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껍질이 터질 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터져 죽을 때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싹이 나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밀이 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그 껍질이 십자가에서 터져 죽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생명을 해방 위해서 하나님의 밀러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구원받은 생명들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뭐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창조주로 체험하고, 그분을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단을 깨트리는 옛 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분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미라로 체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람이신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또 온전하신 사람이십니다.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셔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 이제 사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도 계세요.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지만, 우리 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같이 갖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격,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요소, 성령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3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30세가 딱 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수련화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가문에 태어나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제 3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30세에 사역을 하셨을까? 왜?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공생애도 30세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0세부터 33세 반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분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4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마태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그분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주로 선포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천국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국이 무엇일까? 여러분, 원래 천국이란 단어가 뭐 이렇게 천국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 천이니까 하늘 뭐예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 나라. 따라할까요? 하늘 나라.
우리는 그동안 땅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통치.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 하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땅의 통치를 받죠. 땅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하늘의 통치. 우리가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하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천국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귀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나는 이제부터 하늘의 통치를 받는,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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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합니다. 실제로 천국은 나중에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뜻은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이 세상 마귀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던 것으로 회개하고 나는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전하는가?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까 천국 복음은 우리가 하늘의 통치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통치를 안에 들어가는 것과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하늘의 통치와 내가 직접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통치가 좋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다 좋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다 좋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때 내 안에서, 우리 사단 안에서, 아담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의 실제는 뭐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주제가 첫 번째 시작이 씨를 뿌리는 문제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는 뭐예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세 번째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해요. 신년.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한번 4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증거한다고 말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각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살다가 어떤 사고로 병이 들어갔고 물질이 모자르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가지고 있는 땅을 남들한테 팔아서 생명을 연장해요. 그래서 결국 땅도 팔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남의 집 종으로 살아가요. 인생이 슬픈 거죠. 포로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슬프냐. 그래서 하나님은 50년 만에 그 땅을 원지시킵니다. 신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다 흩어놓고 다시 돌려줘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축복의 땅이 있었어요. 우리의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다 포로가 돼갖고 인생이 험한가 멸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구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구원,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구원, 잃어버렸던 기업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복음,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역동적인 복음, 포로되어서 자유를, 눈먼에서 다시 보고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는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딱 가셨는데 그 지역에 삭개오가 살아서,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바로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막 내게 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여기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아주 멸시받는, 천대한, 아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우리 한국도 종종 그러잖아요.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친일파다 그러면서 친일파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합방될 때 거기에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주 그래서 그런 거죠. 친일파처럼 아주 세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의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서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그걸,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싶어서 이 뽕나무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가시면서 삭개오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감동받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속에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역동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 세상 것을 딱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눈먼 자는 자유함을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동적인 복음이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이런 역동적인 복음을 체험한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대한 핵심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한번 물어봐요. 빌립한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분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복음이란,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산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확실히 하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맞다, 나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살고 내 뜻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10년은 이러한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10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통치를 마음껏 누려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